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 이제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이제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요. 다윗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밑바닥 인상에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다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이 이세의 집 막내 아들로서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지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네, 그의 왕이 되는 과정도 사울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어서 높이 올라가서 제국을 이루고 찬란한 인생을 계속 누릴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인생의 막장 내리막길로 서게 되는데 또 아들들이 왕자들이 서로 살인하지 않나 심지어 왕이 돼서도 아들의 난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은 아들이 무려 19명이었습니다. 19명.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왕자들 사이에서 오직 한 명만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숨막히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요하며 머리도 좋고 또 외모까지 출중하였던 이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에게도 정말 총애를 받았어요.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어질 때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살인하여 왕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었고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처참히 실패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 이제 죽게 됩니다. 물론 항상 우리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혹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인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배울 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타산지석. 또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 물론 설교 도중에 제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 인생의 실패를 보여준 압살롬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바라보며 압살롬이 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지 시작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패한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면교사 압살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만 훔쳤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오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다윗의 궁전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왕은 왕의 권한이 있었죠. 이 함무라비 법정과 비슷한 이 토지의 소유, 그다음에 폭력이나 중지에 대한 재판을 왕이 직접 하였습니다. 혹은 행정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의 성문을 지나
판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갔었어야 했는데 압살롬은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일반 백성은 아니었겠죠. 중직자들이나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진을 치고 있던 압살롬이 그들에게 직접 다가간 거예요. 개인이 사정을 듣고 묻고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아니라 내가 판결하면, 압살롬 내가 판결하면 그 억울함을 더 잘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재판할 능력도 안 되고 또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판결자가 되면 아주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뜻이요, 지금 내가 왕이었다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잘 풀어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먼저 왕자의 위치에 서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확신과 함께 손을 내밀고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내밀고 입맞추는 행위는요, 결국 화친을 뜻해요. 화친.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 간의 이 언약 행위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훤칠하고 잘생긴 백마탄 왕자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간다면 얼마나 혹하겠어요. 마치 백마탄 왕자님들이 여심의 그 마음을 얼마나 잘 흔들어 놓습니까? 그 흔들린 여심을 경험하셨던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저도 제 와이프 마음 이렇게 사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이프네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성경의 말씀 찾아주고 신앙적인 대답 막 술술 해주고 이렇게 여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예수님 믿는 다음에 잘한 거는 우리 제 와이프를 만난 거. 우리 모든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너무 목소리가 작지만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면 4년을 노력했어요. 4년. 4일도 쫓아다니기 힘든데 4년을 노력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압살롬은 분명히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밀함은 사람의 마음만 향했어요. 진짜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왕이 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혹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받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했었는데 일단 그것은 뒷전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꾸며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제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며 거기에만 집중했었어야지.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된 비결, 그리고 그 주변에 신하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는 것, 하나님 마음과 합계하기 위해서
그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태도가 지금의 다윗이 왕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별 볼 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서 종 취급받으며 양치기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막내 아들은 모든 시간과 마음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면 감동하시고 그의 집안을 왕의 집안까지 세워주신 이 비결을 압살롬은 왜 몰랐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주행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왕의 자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아닌 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었어야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역시 사람의 마음만 집중했던 그 압살롬의 계략을 따라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샀었던 다윗의 삶, 이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면교사 압살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진실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하게 행동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다윗 왕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치밀한 계략,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나오지 않지만 무려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만을 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압살롬은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 충분히 사람을 모아 군대를 일으킬 재력이 됐다 생각했어요. 이때 군대를 재정비할 곳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압살롬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윗이 왕으로 선포되어지면서 수도로 삼았던 첫 번째 도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곳은 유다 지파의 영역 아래 있었습니다. 그 말즉슨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국을 세울 때에도 큰 역할을 했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가장 왕성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지파였습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이 점을 노렸어요.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속에 다윗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보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명분으로서
다윗을 속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아주 치밀한 작전들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한 대로 많은 사람이 포섭되었고 이제 치밀한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면 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포섭해왔던 사람들을 각 지파에 심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계략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어요. 이때 압살롬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면서 헤브론으로 같이 집결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영물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계략을 넘어서서 대단한 리더십이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면 이 정도면 이런 여론을 모아 왕이 되기에 충분했었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을 정도 꽤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아니죠, 계략이죠. 허나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진실된 행동일까요? 요즘 말로 치자면 분명한 여론 조작입니다. 거짓된 여론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인심을 산 것이죠. 분명히 압살롬은 다윗 왕 아버지 곁에 떠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명분으로 떠났죠. 근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압살롬은 삶이 진실된 아버지를 보며 또한 왕궁에서 자라나며 고대 그 엘리트 역사학을 배우면서 아버지의 위상에 대해서도 듣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행동했을지 배웠을 텐데 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직접 가정 안에서 옆에서 구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여론 조작까지 일삼아 그 인기를 얻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 일삼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꾸며내거나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거짓된 여론이나 사탕 발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다 다윗에게 있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들만 아니라 다윗의 위상은 블레셋 군대 적군에게도 이미 넘어가서 온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민심이나 위상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 모세의 시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내가 굳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까지 진실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난이 시작되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략상 예루살렘 궁전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 정신없는 상황을 회상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의 시편 23편 이것을 지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난을 다시 이해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이러한 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압살롬, 너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조작하여 지금 왕이 되려고 하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였을 때 다윗은 이 혼동의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 명작의 시를 부르며 지금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라 부르고 편곡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다윗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 속에 다음 세대들이 듣고 배울 교훈들이 생깁니다. 진실 속에 다음 세대들의 신앙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 속에 시편 23편과 같은 명작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시작부터 이미 거짓된 것으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살 수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러한 미련함이 혹시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자녀인지 시편 23편과 함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면교사 압살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압살롬은 사람의 증오를 모았습니다. 사람의 증오를 모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증오를 모아서 다윗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에 집중하시 바랍니다.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느냐?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엘리암의 아버지로 나오며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간음했었던 밧세바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따라서 가족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아히도벨의 이 아들 엘리암이 동면이일 것이다. 그래서 밧세바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이 사실의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학문적인 주석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을 확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을 증오했을까요? 자신의 손녀딸을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녀딸 사위까지 억울하게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이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 옆에서 충신인 척하며 기회를 보다가 지금 본문 12절에서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별다른 대화가 없어요. 압살롬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했는데 아히도벨이 그 성길로 청하여 올 때 반역하는 일들이 커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압살롬은 이 증오심들을 모으기 전부터 자기 스스로가 왕을 향하여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향하여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게 만든 사건은 바로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 그 당시에 다윗의 장자였던 이 암논, 배다른 형제죠. 암논에게 간음당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장자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간음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엄청 났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잘못했었던 모습을 보며 이 장자의 암놈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이렇게 버전을 찾다 보니까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But he did not punish his son Amnon because he loved him for he was his firstborn. 그러니까 암논이 장자라는 이유로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간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잠시 여기서 압살롬의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형이죠.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 배가 같은 자매 누나입니다.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 첫 번째 장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 없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압살롬은 그 다윗과 암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증오심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13장 22절을 사무엘 상 13장 2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압살롬의 행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압살롬은 그 모든 순간을 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압살롬은 오히려 장자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간음했다고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욱해서 암논을 바로 잡아 죽였어야 했는데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이 일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압살롬이 이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계획하였던 사람들의 민심을 먼저 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들을 쌓아가는 이 행동을 보았을 때,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볼 때 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 다윗의 위상이 실축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장자 암논의 사건, 그 간음한 사실을 듣고 화를 내었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간음한 이들을 처벌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압살롬의 시각에서는 밧세바를 간음했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장자가 그것도 배다른 동생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눈 감아주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은 떨어지고 신하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언젠가 기회를 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이미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다윗, 그 카운셀러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었고, 자신과 같이 증오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 모으며 손가락 하나에 그 지령으로 반역의 일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증오로 시작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역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입김에 의해서 압살롬도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간음하는 사건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사람의 증오를 모아 왕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똑같은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모았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색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습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모아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였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즉사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모아야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옳다고 하는 의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바르게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지금 섬길까요? 아니면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